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마지막 인사나 저자의 안부를 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언급 없이 13절에서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언급합니다. 요한은 수신자들이 바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수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자신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이기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믿음 외에 다른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영생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확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특권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등장하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한 말씀을 기도 생활의 기초로 삼아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의 질경이 넓혀지고 응답받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확신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도 안다면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응답의 때와 방법과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내 생각과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고 최고의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태도로 기도하십니까? 내 때와 방법과 결과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최선이요 최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언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두 가지 상황을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를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학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기에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고의로 부인하는 자거나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고 어둠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 즉 배교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고의로 돌아섰기에 바른 길로 돌아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요한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음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아는 자요 또한 하나님과 연합한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셋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받은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스스로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영적인 지식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며 신앙의 성숙과 성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1절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은 거짓 교사들과 가까이하며 그들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우상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을 따르지 말고 멀리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진리를 따를 것인지 거짓을 따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삶으로 표현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 마음을 차지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삶의 목표와 열심, 인간관계, 직업, 취미, 소유 등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눈과 귀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영생을 누리지 못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로 영생을 확신하며 우상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함으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